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얼마큼 위대할까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은 영어로다가 에이브리엄, 축구 선수들은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되죠. 이런 사람 아브라함 아주 되게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대략 47억 명이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보니까 26억 정도, 26억 좀 넘어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 인구 20억 정도, 20억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유대인들까지 있으니까 대략 47억에서 48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구상 인구가 80억인데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1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단군 할아버지하고 비슷하신 분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조금 더 한 100년 정도나 200년 정도 앞섰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한 200살, 그 당시 때는 한 2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200살 살았다면 아브라함을 봤을 수도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6명의 자녀. 6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명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준비하면서 이 인간은 찌질하다, 감히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늘 설교 말씀은 사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찌질한 남편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우리가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사라는 정말 찌질하고 못난 남편입니다. 이 찌질한 인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영웅인 같으냐, 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영웅이라 보기에는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태고지가 없어요. 원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삼손, 머리 자르지 마라, 이런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 이런 수태고지가 있는데 없어요. 이삭도 수태고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임신 고지사질도 없고, 그러면 좀 가끔 늑대젖을 먹고 좀 자라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주몽처럼 활을 잘 쏜다든가, 이성계처럼 활 잘 쏘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다니엘이나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용맹함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됐을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많이 좀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 60세경,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난 건 75세고 요 당시 때 한 60세 전후에 이 정도의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셔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위쪽 하란 땅으로 쭉 올라가서 저기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래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늙어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라고 했고 2차는 너의 고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75세에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떠난 이유,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실 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조건이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는, 즉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래쪽 이 장차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이 남쪽으로 떠나갑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내려가도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 아래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나옵니다. 내려가다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려가서 도착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구약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인입니다. 이 정도 미인 없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아마 3대 미인 뽑는다면 넘버원이 저는 사라일 거라고 거의 추측하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도 나오죠. 90세에도 예뻐가지고 끌어들일 정도였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왕궁 바로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저 여자. 그런데 이 찌질이 남편의 이제 아브라함의 생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목숨이 위험해.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줘.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요 라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찌질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아내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끌어간 거예요. 바로가 왕궁으로 사라를, 그러고 나서 받은 게 뭐냐면 양과 낙타와 이런 걸 받았어요. 양하고 낙타하고 그 소도 받았는데요. 거기다가 종까지 받았어요. 종. 진짜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게 자기 가문을 살리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가문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속에 누구? 내가 그대로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고 전형적으로 여자의 치마폭에 숨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줄 때 한일 강제 늑약이라 그러죠. 한일 강제 늑약이 벌어질 때 한일 합방, 옛날에 한일 합방이라 그랬었어요. 이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당시 때에 그 옥새를 명성황후의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고종이 아내의 치마폭에 숨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팔아가지고 결국 이 노비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얻었을 정도니까 정말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네, 아내를 팔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왜? 바로에게 많은 선물도 받았고 또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서 양과 소와 낙타 이러한 짐승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호롤단신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략 최소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가문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자기 조카의 가문 롯의 가문. 롯의 아버지는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다가 형이 죽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삼촌, 작은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작은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 두 가문인데 이들이 가난할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자 두 가문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사자 둘이 싸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야, 높은 데 올라가서 얘기하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고 네가 우하면 나 왼쪽을 선택할게.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정말 로또 맞은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 더군다나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엔 평원이 펼쳐져 있는 좋은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자, 땅,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롯, 너 강남 땅 가질래? 강원도 땅 가질래? 강은 비슷해요. 강원도 땅을 가질래? 강남을 가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날 밤에 롯은 당연히 로또 같은 땅, 강남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외워두십시오. 그날 밤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우, 이 머저리 진짜. 아니, 그걸 왜 조카에게 양보해? 우리가 키워준 게 얼마고, 우리가 지를 아기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다 했는데 이놈을 홍군형을 내야지. 삼촌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놈도 말이야, 조카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바보 같은 남편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도 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자, 어쨌든 롯은 좋은 땅으로 내려왔고 아브라함은 나쁜 척박한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자, 좋은 땅에 내려간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사로잡혔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5개 국가의 연합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좀 제법 용맹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청년들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도면 가서 좀 찾아올 만합니까? 상대는 국가입니다. 국가. 5개 국가가 연합한 아주 막강한, 거기 왕은 그들라오멜이라고 해서 막강한 왕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추격해서 잡으러 갑니다. 롯을 찾아오겠다고. 가가지고 결국 기습 공격을 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건가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3분 조카 찾아가지고 조카 찾으러 하마스로 가시죠. 이 정도 위험한, 맞잖아요. 그 정도 위험한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하마스에 가가지고 내 조카를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 미친 짓입니다.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전쟁에 떠나려는 남편을, 그 전쟁터에 가려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본 사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남편이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지금 하마스로 조카 구하러 간다면 당신 미쳤어? 아마 이렇게 하라 그래. 그냥 기도해.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면 그냥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우리 청년들이 간다 그러면 너 미쳤어? 기도해. 그런데 결국 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모조리 같은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 그 좋은 물건들을 잔뜩 가져옵니다.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현금 따발이 뭐냐면 낙타, 양, 소, 이런 게 다 현금 따발입니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거 안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랍니다. 이야, 진짜 저는 이거 일본말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두 글자로 일본말로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쪼? 진짜 쪼다예요, 쪼다. 아니, 이러한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전쟁터에서 다쳤잖아요. 자기 종들이 아마 멀쩡하진 않았을 거예요. 몇 사람은 적어도 다쳤을 거라고요. 전쟁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품이 소요되는지 아시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나눠줘요? 목숨과 걸고 간 것도 미친 짓인데 거기다 돈까지 버려두고 와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봤어요? 한번 진짜 이스라엘 가보시라고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사람 구하러 가려면 집 팔아서 5억 10억 들여서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요? 전쟁을 다 이겨놓고. 자,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버릇없는 인간이요, 롯이에요. 롯이 삼촌에게 땅도 원래 양보를 했어야 됐고,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삼촌 밑으로 겨들어와야 돼요. 어떤 삼촌 근처로 가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눌러앉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굿뉴스와 배드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다. 굿뉴스가 뭐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와, 신났습니다. 배드뉴스도 있다. 뭔데요? 내가 롯이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답니다. 그들의 악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망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땅에도 의인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눈빛을 딱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쪼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인원을 몇 명으로 제시하시겠습니까? 몇 명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럼 몇 명으로 줄이겠어요? 3, 5, 3? 절반. 조영기 집사님 정도 되지 않겠어요? 25명.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45명. 5명 줄여요. 그래가지고 45명. 근데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줄였는지 아세요? 40명. 또 5명 줄여요. 정말 쪼잔합니다. 거기서 좀 더 줄였어요. 30명. 30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30명부터 눈빛 보니까 아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에, 아이고, 저 죄송한데요.
10명. 드디어 이제 10명. 그러나 10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롯의 딸 2명 살았습니다. 3명 살았습니다. 3명만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3명만 정말 의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엔 3명만 그래도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3명이 의인이었다는 건 3명만 그나마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3명만 하나님을 그나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요거는 신앙적으로는 칭찬할 일이지만 이게 뭐 사라가 보기에는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사라 나이가 어느덧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 나이는 한 89세 정도 되겠죠. 아비멜렉의 땅으로 가서 또다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 나옵니다. 생존 전략.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기. 2번째로다가 또 하게 됩니다. 2번째로 왕에게 가서 이 여자는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속이니까 그 사라를 아비멜렉의 궁중으로 또 이끌어들입니다. 근데 의문점이 남죠. 아니 89세 90살 된 노인이 어떻게 예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0살이면 몇 살 지금으로 치면요? 40살에서 45살. 우리나라 지금 40살 정도나 45살 된 여자분들 예쁜 여자 많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라는 원래 미모가 탁월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도 통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여전히 예뻐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을 혼꾸녕을 내주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바로 되돌려 보냅니다. 자, 그날 사라가 어떤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 자, 사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못 살아. 난 못 살아. 제가 사라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라 그럼. 난 못 살아. 난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 사라. 저는 진짜 성경상에서 본 어떤 최고의 아내가 거의 사라 같아요. 사라. 야, 어떻게 이런 아내가 다 있죠? 이거 참고 살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들이 안 생기니까 여기서 이 마음속 똥줄이 탄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 사라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이가 안 생기면, 이거 우리 박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집에 아이가 안 생기면 아내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내들이 더 아픕니다. 여자들의 마음은요, 정말 찢어집니다. 여자들은 정말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서 이게 찢어지다 보니까 종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지를 고용한 겁니다. 원래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가 아니라 시바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바지로다가 여종 하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바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 즉 아랍 족속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얘가 임신하더니요, 눈이 돌아갔습니다. 얘가 임신을 하고 나더니
건방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믿고 그랬을까요? 누구 탓일까요? 아브라함 탓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하갈, 내 애기 잘 크니, 배에다가 귀를 대보면서 와 우리 애기 잘 크는구나. 이 기고만장해진 하갈이 사라가 말을 하면 듣질 않는 겁니다. 자 하갈 물 떠와. 그럼 내가 왜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끝마다 말대꾸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 년 좀 내쫓아. 제발 저 기집애 좀 내쫓아.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당신이 알아서 해.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이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자기가 이뻐해 준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아우 터져 속 터져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알아서요. 결국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갈을 내쫓습니다. 학대를 해서 내쫓습니다. 사라가 그냥 분풀이를 하갈에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신한 채로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아가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돌아가서 복종해. 그래서 하갈이 다시 들어와서 복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얼마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 100살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4살, 5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요, 적당히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애를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괴롭힌 겁니다. 굉장히 이 괴롭힌 아이의 이스마엘 나이는 17살 정도. 그리고 이 꼬맹이 이삭은 4,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다 못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아들 이삭 죽겠어. 저 년놈을 제발 좀 내쫓아. 저것들 내쫓아야 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발 좀 내쫓아.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찌질이가 했겠습니까? 찌질한 아브라함 또 결단 못합니다. 결단 못하고 진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짜장과 짬뽕 선택하는데 3일 걸렸을 겁니다. 주문 받으러 와서 뭐 드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5분 뒤에 오면은 뭐 드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장애를 앓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살고 싶으십니까?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나오죠. 이런 아브라함이 위대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위대해지는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결정적으로 아마 이 사건 때는 아마 이 사건을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사라가 알았을 때는 아마 뒷목 잡고 쓰러져서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자, 아들을 바친다고 이걸 미리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사라가 화병인지 몰라도 사라는 127세 일찍 죽습니다. 진짜 화병을 원래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진짜 50년 이상 일찍 죽어요. 아마 화병이
생겨서 화병의 원조는 쌀입니다. 쌀아가 아마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찌질한 인간, 칭찬받지 못할 인간이 위대해진 순간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 키운 아들, 아마도 17살에서 20살이 되었을 저 멋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 밤에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나무 장작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참 독특합니다. 왜 굳이 3일 길일까? 그 먼 길일까?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너가, 순종은 너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3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이 이삭이 더 충격적인 마지막 순간 3일 길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는 다 머물라 그러고 단둘이만 산에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왜 양이 없나요? 왜 양이 없나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더 알고 물어본 것 같아요. 알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은 능력이 뛰어난 것 아니고 지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이 위대한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가 위대하냐고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의 위대함은, 성경은 누구를 가장 위대하다라고 그러느냐? 바로 의로운 자, 즉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지배한 니무롯과 같은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계시를 보는 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었고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기적을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순종한 사람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믿음이었고, 순종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아들까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기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아들까지, 아들보다, 자기 목숨보다 몇백 배 소중한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브라함 보면서. 이런 거. 남편들도 왜 내 이야기를 하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는 찌질합니다. 저나 우리들
우리 모두는 다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병들었고 나약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위대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